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힘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려오니 받아주시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9장 23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2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다 같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 시리즈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12월 13일에 창세기 시리즈 설교를 제가 하였고요. 이제 그 다음 주였던 이제 12월 20일은 이제 크리스마스 주일 예배를 저희가 드렸죠. 그리고 27일은 전도서 3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다니엘서 10장을 통해서 신년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우리가 창세기, 4주 만에 창세기 시리즈를 우리가 다시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단호하고 엄중하고 철저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2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비같이 내리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죠.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데 어떻게 멸하시느냐? 하나님의 예외도 없이, 하나의 예외도 없이 철저하게 그렇게 심판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을 기록하고 있죠. 그 대상들이 무엇입니까? 그 성들과 도시, 그리고 온 들과 땅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또 땅에 난 모든 것,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모두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철저했던지 25절 끝부분에 다 엎어 멸하셨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동물, 식물, 건물, 땅,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무섭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한쪽만 가르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둘 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심판하실 날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만
심판하신 날이 임하면 아주 철저하게, 단호하게, 엄중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네,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이 임하면 단호하십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고생하면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선교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그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원의 길 외에는 모든 다른 길은 심판을 받을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을 보시면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런 날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축소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기 전에, 특별히 화장품을 사기 전에 샘플을 줍니다. 예, 샘플, 이게 우리가 받죠. 그러니까 진품을 사기 전에 한번 샘플을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이 사건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있는 샘플 같은 것이에요. 한번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도시들을 봐라. 그렇지만 나중에는 도시가 아니라 이 지구가 멸망하는 것이죠. 미리 심판의 심각성을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일어날 심판은 샘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마지막 날의 진짜 심판입니다. 그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날이 다가오면 올수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 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도 있어요.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도 많아질 것입니다. 이게 구별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심판 받으려 하면 안 됩니다. 그날을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긴장감, 그리고 심판의 심각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오늘 이야기에 있죠.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우리가 19장 첫 부분에서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롯은 하나님의 천사인지 몰랐죠. 인간처럼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들이 소돔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도시를 심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얼마나 죄악이 심각한가 살펴보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그런 이유도 모르고 그들을 손님인 줄 알고 대접하기로 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주무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가세요. 그래서 천사들이 롯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데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나죠. 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소돔의 모든 남자들이 왔다 그랬습니다. 남자들이 롯의 집에까지 와서 그 두 손님을 끌어내어 자신들에게 넘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넘기라고 했습니까?
그들과 성관계를 갖고 싶다는 것이에요. 남자들이, 이 천사들도 남자의 모습으로 와 있는데 그런 도시였습니다.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을 심판하심으로 깨끗이 청소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롯의 가족을 도와 그 심판받을 도시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산까지 도망을 가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가기는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근처의 작은 성 소알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렇게 허락을 해주죠. 그래서 1절을 보니까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지금 말하고 있죠. 오늘 몇 절이었죠? 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3절 보면 어떻게 돼 있죠?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쯤에 이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와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까지 가라 그랬는데 산까지 가지 않았어요. 어디까지 갔다고요? 소알 성. 거기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소알 성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때 롯의 아내가 실수를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보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보고 싶어서였는지 무슨 뜻이었는지 하여튼 되돌아봤을 때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죽은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왜 뒤를 돌아보았다고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왜 똑같이 소돔에서 나와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도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는지 그것을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의 아내에게 이렇게 끔찍한 결과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남편 롯의 문제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렇게 천사들이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들을 끌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말한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명령입니까? 돌아보지 말라였습니다. 돌아보지 말라. 앞만 바라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들에 머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멸망의 도시로부터 완전히 떠나라는 것이죠. 머뭇거리지 말고 미련을 버리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들을 떠나서 산까지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죄악의 도시와 확실하게 구분이 되라는 것입니다. 구분이 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목적지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함을 면하라. 이 세 가지를 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천사들이 말을 하였습니다. 분명히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롯은 천사들이 말한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 되지 않아 산까지 갈 수 없으니 근처에 있는 소알성에 들어가 심판을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산까지 도망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렇다면 순종해서 산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산까지 달려가다가 피할 수 없어 죽을까봐 두려워서 소알에 들어가라고 했던 것이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게 롯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우리가도 아닙니다. 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도망하는 사람은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내가입니다. 나 자신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롯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산까지 올라가라는 것을 말씀하셨으면 도와주겠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천사들이 도와서 지금 성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끝까지 천사들이 도와주겠지요. 그걸 못 믿고 거기까지 못 가겠다 하면서 지금 소알성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천사들이 소돔의 남자들에게 잡혀 죽을 뻔한 롯을 그 모든 남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롯을 살려주었어요. 그리고 또 롯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빨리 떠나자고 말을 해줘가지고 지금 살려준 사람들도 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하셨으면 끝까지 따랐어야죠. 아, 천사들이 도와주겠지 하면서 끝까지 산까지 가려는 시도를 했어야죠. 롯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까지 가지 않고 그가 쉽게 살 만한 곳 소알성까지만 갔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표를 향해 처음부터 갔더라면 혹시 롯의 아내도 롯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지 않았을까? 소알성에 다 도착하니까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이에요. 목적지까지 다 도착했네.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네. 그렇지만 산까지 갔다면 열심히 계속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알은 가까운 거리입니다. 15절을 보니까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소돔에서 데리고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오늘 본문이 시작한 23절을 보시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라고 또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들에도 머무르지 말고 산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간의 먼 거리이긴 하지만 분명히 산까지 갔으면 되돌아볼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힘든 길을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것이 살 길인데도 싫어했습니다. 그 결과 자기는 살았지만 아내는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것이죠. 미지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성에 남아있든지 나왔으면 산까지 갔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돼요. 근데 중간에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산까지 가다가 죽을까봐 천사들에게 부탁하여 소알성까지만 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남아있든지 산까지 끝까지 가든지 중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그 말씀이 산으로 올라가라는 힘든 말씀이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이만큼의 손해가 있겠다라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부탁하여 쉬운 길을 택하려는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산까지 가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서울성까지만 갈게요. 주님, 사역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냥 대충 믿을게요. 선교 헌금까지 하는 거는 힘들어요. 베풀며 살기란 너무 힘들어요. 제자의 길은 힘들어요. 십자가의 길은 힘들어요. 힘들어요. 서울성까지만 갈게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를 80세에 만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모두 데리고 나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계속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입술이 어눌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계속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론입니다. 아론. 아론은 말을 잘하니 너는 그에게 말하라. 아론이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모세가 단 한 번도 아론의 입을 빌려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순종하고 가니까 이집트까지 가니까 이집트의 왕 앞에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순종하면 능력까지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 핑계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을 보아도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되돌아보지도 말고 들에서 머무르지도 말고 산까지 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롯은 힘들다는 핑계로 소돔과 가까운 곳으로 들어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내에게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원인을 제공한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으면 그것이 하고 싶지 않고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순종하면 피곤하고 지치고 재미도 없고 힘들 것 같아.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쉬운 길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산까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소알성까지만 갈게요 라는 기도를 우리가 혹시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이라는 것입니다. 소알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이 나에게 제일 도움이 되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에 의하여 내 지식으로 판단하여 소알성이 제일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좀 힘들게 보이는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시한 것이 나에게 제일 은혜가 된다는 곳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도움이 된다는 곳,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손 모아 소알성으로 보내달라는 간절한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내가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첫 번째 이유는 롯이 처음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쉬운 길을 선택한 것 때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롯의 아내의 신앙 때문이죠. 그것은 이제 롯의 아내가 실수한 것이죠.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여기서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말을 자세히 원어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말은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살짝 뒤를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너 뒤 돌아보았다. 너 뒤 돌아보는 거 내가 똑바로 보았다. 너 딱 들켰어.
그렇게 해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어라. 그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 보시는 거예요, 이 구절을.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요, 나베트입니다. 나베트. 이 말의 뜻은 영어로 gaze라는 뜻도 있어요. gaze. 시선을 두다, 응시하다. 또 다른 뜻으로요, 영어로 behold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라보다 또한 간직하다 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본 것은요, 살짝 지금 뒤돌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그 도시를 간직하면서 그 도시를 지우지 못하고 시선을 거기에 둔 것이에요. 계속 도망오면서도 마음은 그 도시에 있었던 것이에요. 생각도 그 도시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눈도 그 도시에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살펴보아서 알듯이 롯이 소돔이라는 곳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물 때문입니다. 돈을 벌고자 그곳에 간 것입니다. 그는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는 돈을 그렇게 벌고 싶어 했습니다. 그 땅이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는데도 눈 딱 감고 그냥 아내하고 돈만 벌라고 그렇게 살던 것입니다. 그는 돈의 노예였습니다. 그 가족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롯과 그의 가족을 이끌어내시는데 그가 벌었던 돈은 그냥 놔두고 오게 된 것입니다. 아니, 같이 좀 끄집어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몸만 나오게 하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도 롯의 아내의 마음에는 재물을 향한 그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의 첫 번째 뜻은 주인을 두 명 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을 먼저 하시면서 이 노란 부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주님으로 두던, 돈을 주인으로 두던 선택을 너가 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의 또 다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재물과 같은 급으로 비교해서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비교하는 그 자체, 그게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돈하고 비교하다니, 그 자체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길까, 돈을 섬길까, 그 생각 자체가 악하고 말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재물은 큰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이끌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돈 아니겠습니까?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돈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끊는 되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우리는 계속 되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계속 되돌아보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한 이 길에서 힘든 이 긴 여행이지만 주님을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기뻐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되돌아보지 맙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순종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몸과 마음 다 주님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롯이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따온 것입니다. 왜 롯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롯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이 그 도시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에서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롯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사탄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발할 것입니다. 이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고요. 저런 죄를 져서 천국에 못 들어가고요. 우리의 죄를 쭉 나열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옥으로 데려갈게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다 고발할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대신 이 영처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죄가 더 이상 없다 라고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보혈을 보시고,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영처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영처리는 구원받았다 라고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서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셨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롯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아실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롯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을 움직여요. 제가 대학 시절 때 만난 교회 친구들 중에 그냥 마음대로 그냥 대충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런 친구가 몇 명 있었어요. 그냥 할 수 없이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 오는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믿는 거를 볼 수도 없고 안 믿는 거를 볼 수도 없고, 또 뭐 수업도 같이 대학 수업도 안 받고 공부도 안 해서 F 학점을 받고, 또 부모에게 그걸 말할 수도 없고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뭔지 모르게 예배 드릴 때 그 친구가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희한해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얘 공부도 안 하고 놀러만 다니는데 그 안에 은혜가 있어요. 이상하죠? 보면은 어머님의 기도가, 아버님의 기도가, 그 엄청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막 사는 것 같은데, 이 학생은 주님이 그 학생 안에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이 계시고요. 또 은혜 받을 만할 때 주시는 것을 제가 보았다니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간절히 중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롯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도왔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인민족, 북한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신년 감사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보았는데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가끔씩 설교할 때 말씀드리는 것이 있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 때 아침 6시에 학교를 가려면 아침 6시에 일어나야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일어났느냐?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일어났어요. 6시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시작하셨을 거예요. 한 5시 반쯤에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6시쯤 되면 이제 소리가 높아지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방언이 터지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소리 듣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소리 듣고 일어나서 기도에 동참하느냐? 아니죠. 샤워하러 가죠. 저는. 예. 그때는 어머니의 기도가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보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은혜였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 우리는 소활성에 머물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산까지 달려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소돔과 고모라가 아쉬워서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담대히 나아가시를 바랍니다. 되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